어쨌든 제가 요약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고 13절에서 딱 여기 요 한 페이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눌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지 한번 그걸 좀 설명해 주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내용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컸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크다가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노예처럼 막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한번 구해야 되겠다. 이 애국을 한번 뒤집어 엎고 우리들만을 위한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출애굽을 꿈꾸고 맨 처음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이 실패하죠. 살인을 저질렀지만 누구도 모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수배가 된 이 모세는 애굽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양떼나 지키는 삶. 그는 원래 애굽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통치권이 이제 누구에게 미쳐요? 양떼에게만 미치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그 가장이 실직하는 이런 가장의 어떤 마음이랑 비슷해요. 예.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실직하는 어떤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랑 이 모세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근데 하루는 그런 삶을 살다가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단순히 불만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타지만 나무가 하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신기하죠?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3장의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너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 네가 앞장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는 거절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일개 80세 된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절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장에 있었습니다. 13절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단은 16절에 모아라.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8절에는 네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바로가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그 장로들도 함께 그 거절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웃들에게 금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꾸미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해당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3장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 번씩은 다 설교를 들어봤을 것이고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내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과 또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하필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나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만나실 때, 누군가와 조우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 바울과 만날 때는 예수님은 찬란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셨어요. 또 삼손의 어머니와 부모님을 만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이것 이제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때는 구름 속에서 번개와 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하필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그 나타내시는 모습은 그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한번 볼게요. 떨기나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불과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입니까? 이 사진. 여러분들 혹시 옛날 서부의 그 서부 미국의 개척 시대를 하면은 카우보이 뒤에 보면은 바람이 휘잉 불면은 막 굴러다니는 막 그 나무가 하나 있죠. 쓰레기 같은 나무, 막 이게 막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회전초라고 불리더라고 하더라고요. 회전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은 나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나무예요. 보통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야 하는데 이 회전초는 나무가 굴러다니면서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양분들을 먹고 그런 식으로 자라는 일종의 굉장히 희귀한 그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모세가 살던 그 광야에 이런 회전초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회전초가 아마 떨기나무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는요 불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대요. 근데 라이터도 없고 불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불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정글의 법칙 보면은 그 김영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가지고 불을 내잖아요. 빛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저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심심해가지고 그런 짓 많이 해봤는데 불이 실제로 나요.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빛을 모으면은 빛이 한 곳에 모이면서 열을 내면서 그것이 불이 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도 그렇게 불을 낼 수 있는 소재, 돌덩이들, 반짝반짝 빛나는 돌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빛이 모았는데 하필 그 빛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나무에 불 붙는 현상들을 자주 보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이 나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자주 목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주목한 이 떨기나무, 이 굴러다니는 회전초에 불이 나는 현상들이 모세에게 분명히 흔한 일일 텐데 모세가 주목할 만큼 희한한 일이 이 떨기나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불이 아닌 거지. 평범한 불은 그냥 화르르 타다가 그 떨기나무가 다 재가 되면은 그 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은 떨기나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모세한테는. 야, 이거 저기 뭔가 이상하다, 저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서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냥 평범한 불이었으면 모세가 거의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신비한 불이었던 거예요. 뭔가 신비한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타고 있는 나무야. 활활 타고 있는 나무야. 근데 모세가 본 나무는 타지 않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모세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보통 불이라고 하면은 소재를 태워요.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불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없이는 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재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요 산소가 없이는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불났다 싶으면 현관 문 열고 도망가면 안 돼요. 현관 문을 닫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방 안에 있는 산소들을 다 태워버리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져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현관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불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야.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훨씬 더 피해가 클 거예요. 산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소재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와 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떨기나무는요 모세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광야에 굉장히 흔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 굴러다니면서 그냥 바람이 이쪽이 불면 바람이 이쪽에 흘려가고 이쪽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굴러다니는 그런 굉장히 비참하고 또 가치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인데,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찬란한 영광, 이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시골의 촌부에 불과한 80세 노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저 이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불과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과연 무슨 뜻일까? 나는 그 무엇도 내가 있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마치 불이 산소와 소재가 필요하듯이 그런 식으로 불을 내는 불이 평범한 불이라면 나의 불은, 나의 존재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자체다. 창조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스스로 있음은 마치 이 불과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공기도 나무도 나의 불에 필요하지 않은 그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마치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이 만나서 합작을 이루는 그 모습들이 이 출애굽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불은 나무를 화르르 태워버리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불은 어때요? 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불이라고 했죠. 마치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발휘하고 또 이 80세라는 이 굉장히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역을 하거든요. 그 역동적인 사역을 40년간 유지하다가 그가 120세에 이제 그가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120살이래요. 그런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나이가 들면요, 힘이 딸리고 그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힘든 사역들,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을 하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모세가 120세에 어떻대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님도 지금 집에 애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갓난애 아기를 하나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목도 지금 막 가고 요즘에 아무튼 힘들어. 나이가 40에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이 40에 애 하나 더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나이 80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사하는 것이 모세가 감당할 만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 애가 언제 크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세보니까 이 애가 이제 사람 고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50이나 60이 돼야지 간신히 육아를 벗어나겠더라고. 죽겠는 거야. 근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모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비록 네 나이가 80이지만 나의 에너지가 너와 함께하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네가 상하지 않고 너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네가 활력이 왕성해져서 이 불과 같이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에너지, 이 불이 있다면 떨기나무와 같은 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는 말의 어떤 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그 신을 벗는 행위와 관련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잃어버린 아들에 관련한 비유죠.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이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다가 그것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같은 형색을 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멀리서 그 자신의 둘째 아들, 부려막심한 그 아들이 오는데 내쫓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요?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위가 다 동일한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그 아들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그 아들의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옷,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는 행위는요, 모두가 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원래 그는 아들이 아니었어. 본인이 아들을 안 해먹겠다고 도망갔거든. 근데 이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신을 신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노예들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노예와 같이 살던 이 아들에게 신을 신김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는 찰나에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동일하게 명령을 해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너의 발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같이 보면은 신을 벗는다 라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 상대방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이 신을 벗어라 라는 뜻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앞으로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어라 라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앞으로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는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화려한 건물도 없고 뭐 화려한 세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필요한 어떤 요소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니 네가 신을 벗으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그 당시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공가를 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혹시 성전이나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성경이 생각하는 예배와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신을 벗는 행위는요,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세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좀 다른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앞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요, 다른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서심으로
이 그들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더 낮은 자리에 임하는 참된 섬김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과 같은 하나님, 그 무엇도 소진시키지 않고 태우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배란 건물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한 5번을 거절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두 번의 거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모세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가 80, 곧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골의 총부입니다. 그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한번 왕권을 쥐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혁명을 꿈꾸다가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묻혀 살면서 그 어떠한 이 꿈도 소망도 펼치지 못한 굉장히 그냥 실패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과연 그가 선뜻 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과거에는 자신이 힘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어쩌면 잘생겼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잃었어요. 그 누구도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어떠한 배경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모세는 생각했겠죠. 내가 나이 40에 한번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핑계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모세가 한 이 말이요,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들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요, 이 자신들을 선동하는, 자신들에게 나라를 한번 뒤엎어보자 라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누구에게 우리의 재판장을 삼았고 네가 누구에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느냐 라고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지. 40년 동안 이 말에서 그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 호의를 거절했어. 그들이 니까짓 게 뭔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느냐라고 했어. 이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모세는 지금 이 상처를 하나님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요.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일종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들도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 난 나중에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지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정해졌나요? 깨달았나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모세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정체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마치 그냥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PPT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장차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뜻이냐?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이거다. 다시 말하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그 예배는 단지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창조주, 신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요. 누구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쁘면 이런 질문도 못해.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이 질문을 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인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임을 이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나는 내가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신들은요 모든 존재에 종속된 존재가 신들이었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피의 재앙,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거기서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그게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게 그 10가지 재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재앙들의 핵심을 보면 다 피조물들이에요.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고 무언가가 필요한,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생각을 해볼까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들이 어때요? 다 죽었어요. 왜? 물 밖에 나오니까 다 죽은 거예요. 개구리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가축 재앙.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 가축들은 사람들의 돌봄과 양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다 죽어나가죠. 장자의 재앙. 장자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또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땅에 슬픔이 가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섬기는 모든 신들은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요,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조상들의 스토리들은 그들이 다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가 90세였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생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있어야 했다? 하나님이 있어야 했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 너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있어왔던, 섬겨왔던 너희의 조상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마치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로 낳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요? 난 내 인생 살 건데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네가 모아야 한다. 그들에게도 할 일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할 일들이 보면은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시면 16절에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모여야 하고요. 두 번째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또 18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바로의 19절을 보면 바로가 거절하는 것도 그들이 들어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장로들의 사역에 저는 신약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보였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신 사역들이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 땅에 보내시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해야 했잖아요. 전도해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바로에게 장로들이 거절을 당하고 좌절을 느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어때요? 지금 구약에 있는 장로들이 해야 했던 사역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 있던 사역들이 어때요?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의 사역과 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역이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나 모세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역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여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세 번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고난이 따르지만 십자가와 같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따르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야 해요. 모여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을지언정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보았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적용해 볼게요. 적용입니다. 적용.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어, 교회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가 자기의 뜻으로 일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니까 어때요? 120세가 되도록 그가 지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면서요 지치면 안 돼요. 막 힘이 나야지 막.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언제 가장 에너지가 나오느냐, 설교를 준비할 때와 이 설교를 선포할 때 가장 힘이 나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목요일 저녁마다 막 눈이 시뻘개지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육신은 힘들지언정 이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저 지쳐서 못하게 먹겠어요. 저 힘들어가지고 교사 못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에너지를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영원히 공급받았어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힘들어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말씀 안 보셔서 그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을 벗고 있나?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계속 신을 벗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과감하게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떨기나무처럼 무가치한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와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큰 좌절이 따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모세와 장로들은요 출애굽을 이뤄냈어요. 마찬가지로 그 큰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방금 말씀을 바꿨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요약했으면 좋을까? 딱 요거더라고요. 요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명령 잘 쫓아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찬양, 한참 좋은 찬양이거든요. 목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한번 이 찬양 보이죠 다? 가사가? 네, 한번 잘 따라 보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셔서 그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와 같이 무가치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좌절과 쓴맛을 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에도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녕.